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참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말이 되면 교회적으로 이것저것 내년 계획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하는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쁜 시기에 개인적으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로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요, 그런 생각이 더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이렇게 강단 앞에 서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예배당을 찾아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이런 점에서 새생명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감사이며 기쁨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일만 되면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교회의 얼굴, 안내위원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죠?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서 함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찬양단과 방송팀이 있습니다. 또 애찬실에 가면요, 바쁜 손길로 예배 후 함께 나눌 음식을 준비하시는 손길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모든 원활한 진행을 도우시는 예배위원들 또한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요, 누구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합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나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주님 앞에서는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차고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백성들과 함께 고생 끝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 성벽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함께 읽으며 영적인 회개와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성벽 재건의 역사와 영적인 부흥, 성도들의 그 믿음을 어떻게 지속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하는 인간, 성도들의 의무도, 노력도, 헌신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서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은요,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집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 터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망가진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인가? 무너진 성을 누가 회복시켜야 하는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요 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스라엘 변방 외곽에 있는 도시들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가정과 삶의 터전과 직장을 버리고 덩그러니 성벽만 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위험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폐허간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안에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무도 성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주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먼저 들어와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보다 어려운 일을 택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그들이 가진 힘과 직분과 권력과 물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책임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은요,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은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은요,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변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건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집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업을 확장시키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만 잘 세워지면 됩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냥 저절로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이 강제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비를 뽑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해봐야 그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다 모아놓고 지역별로 다 모아놓고 인구 10명 중에 1명 10분의 1을 뽑아서요, 제비에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한 것이라면 제비에 뽑힌 사람은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비에 뽑히는 일은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비에 뽑히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지만 제비에 뽑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비에 뽑힌 10%의 사람들은요, 제비에 뽑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비에 뽑힌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성도는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비에 뽑혔을 때 그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택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순종은요, 옆에 있는 지도자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방 백성들에게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리고 그 도시는요, 지도자들과 제비를 뽑힌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세웠던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지도자들과 제비에 뽑힌 사람들, 그래서 강제적으로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말고도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쏟아보며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며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는 것이 확인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듭니다. 하지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일이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원하는 마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부모님이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주아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인사 잘하는 애기 하나 있어요. 지난 주간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감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주아가요, 지난주 중에 감기가, 학교에서 아마 감기를 옮겨왔겠죠. 감기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주아 엄마 되는 우리 권민주 자매님께서 주아에게 이렇게 말했나 봐요. 주아야, 너 감기 걸리면 다른 아이에게 감기를 옮길 수 있으니까 감기 주일날까지 아프면 너 교회 못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주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에 꼭 참석하기 위해서 먹기 싫은 약도 잘 챙겨 먹고 평소보다 잠도 일찍 잤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주아는 주일이 되기 전에 감기를 이겨내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올 때 아이가 보이고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제가 꼭 안아줬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주아 얼굴을 한번 보시면 머리라도 쓰다듬고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주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마 이런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생겨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철저한 훈련과 기도가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뜨겁게 생각하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요, 가슴으로 사는 사람,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머리가 나쁘고 모자라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을 뛰어넘는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요, 머리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판단하면 100% 손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큰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은, 그 손해는 내가 감당할 일이요, 사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사명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은요, 불이익입니다. 나의 삶의 터전과 직장을 새로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슴으로 느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들의 헌신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일도요, 아무런 비용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일에는 그 뒷면에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과 눈물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7년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아픔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서지 않는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섰던 사랑의 열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앞에 보시면 김정호 장로님이 어깨 수술을 하셨어요. 어깨 수술을 하셔서 제가 장로님 댁에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요, 응접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응접실을 살펴보니까 응접실 한켠에 감사패와 공로패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요,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게 공로패가 아니고 감사패가 아니고 오해와 아픔과 눈물과 상처의 증거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요, 오해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눈물 흘려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야 신앙의 모습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 불운을요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그 축복을 누리며 즐기기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어느 순간인가 슬며시 자리 잡고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는요 기쁨이 넘칩니다. 얼굴이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축복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헌신을 통하여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원하시겠습니까? 왜 아무도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격려를 받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저앉는 사람도 함께 일으켜 세우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자원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다가도요 그것을 명랑하고 밝은 것으로 바꿉니다. 불평과 불만의 현장을 감사와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황제의 술 맡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꽤 높은 고위직입니다.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아도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리에 가슴이 아프고 그 아팠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소명이 그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바벨론의 관리로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느헤미야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요 나라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반응하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느헤미야 선지자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십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통하여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우리 지역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버림받음,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 생명을 살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자원하셨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교회는요, 소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교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힘들어 죽겠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하시고 참 많이 어렵고 괴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마음이 뜨거워지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디가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가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은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지닌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힘든 곳에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양하시면서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주님, 내가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원하는 성도, 자원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시키는 인물들을 우리 교회에 변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말 환경과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며 내가 먼저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 그 자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것을 포기하며 나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 모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자원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